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힘써 살게 하시며 오늘도 주의 존전으로 이끌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장 복되고 좋은 시간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찬송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마음에 자유가 생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또 소망과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적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예수님, 생생하게 그 예수님 계시던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으로 가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물 붓듯이 예수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런 주의 영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어요. 자연계를, 그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어요.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영적인 세계를 통치하시는 우리 예수님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특별히 인간에게 귀신이 들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요한 사역 중에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서 그 귀신의 눌림에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고 온전한 전인격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귀신, 이런 귀신, 마귀, 이 마귀는 히브리 말로는 사탄이죠. 사탄. 그것을 우리말로 마귀,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탄이라는 말이 36번 나오고요, 마귀라는 말이 34번 나와요. 그만큼 인간의 삶 속에 그 사탄과 마귀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 이 사탄은 누구인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악한 자다. 악한 자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유혹자다. 시험하는 자다. 마태복음 13장에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원수다. 그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2장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네, 뒤에 소리 잘 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2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자, 원수, 이 세상의 통치자들, 그 마귀를 지칭하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또 고린도후서에 보면 벨리알을 얘기하고 벨리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바알세불이 집혔다. 자, 예수님이 치유에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일 보고 바알세불이 들렸다.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하고 거짓으로 이간질 시키고 속이고 유혹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게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적대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누구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들의 우두머리, 다시 말해서 이 귀신은 이 마귀의 졸개라고 할 수 있어요. 사탄 마귀와는 달리 사탄 마귀는 같은 뜻이잖아요. 귀신은 복수 형태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63번 나오고 그 중에서 53번은 복음서에 나옵니다. 맞는지 아닌지, 53번 맞는지 아닌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벙어리 되게 하는 영, 또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영, 병약함의 영들, 또 귀신들의 영들, 뭐 그런 다양한 그런 용어들로 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마가복음 5장에서는 레기온, 군대 귀신 들렸다. 레기온, 많다는 뜻이거든. 레기온, 마치 여단 규모의 많은 군대에 있는 것처럼 그런 복수의 귀신 들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자, 이 귀신이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쫓아내시는데 이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돼지떼들이 산비탈을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는데 그게 한 2,000마리쯤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레기온, 복수의 그런 귀신들이 쫓겨나서 돼지떼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마귀와 귀신의 그 용어를 아셨죠? 마귀는 우두머리, 속이는 자, 악한 자, 그 졸개가 귀신인데, 그럼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안에 들어온 귀신들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파괴시켜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질서가 깨뜨려지고, 삶의 질서가 깨뜨려지고 비정상적인 그런 그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귀신은 들어가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여러분 안심하세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는 성령이 임해 계시기 때문에 귀신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귀신은 힘을 못 씁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주의 이름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본문을 다시 찾아서 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1절, 2절,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가 없게 되었더라. 자, 예수님과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이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무덤과 같은 곳에 거주했다. 비정상적인 생활이잖아요. 예, 무덤, 어두운 곳. 무덤은 시체가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체에 닿는 사람은 부정한. 그러니까 시체가 있는 그 무덤과 같은 곳에 있는 것은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실 때 어떻게 쫓습니까?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더러운 귀신아, 깨끗한 귀신아 이런 건 없어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 그런데 귀신이 아주 폭력적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괴력을 가진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쇠사슬로 통제를 제어를 하려고 했는데 쇠사슬로도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이나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었어요. 쇠사슬을 끊었어요. 삼손보다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쇠사슬을 끊을 만큼 그런 어떤 괴력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제어할 힘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괴성을 질러요. 괴성을 질러요. 이상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죠. 자, 5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소리를 질러요. 괴성을 질러요.
괴성을 질러요.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해쳐요. 이런 마귀는요, 자기 파괴적인 속성이 있어요. 스스로 자기 파괴적인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나중에 가면요, 그 마귀가, 사탄들이 자기들끼리 치고 싸워요. 자기 파괴적인 그런 속성이 있어요. 자기 몸을 돌로 막 긋고 해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 귀신 들린 사람, 귀신과 귀신 들린 사람은 달라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랑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귀신 들림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귀신은 악한 자, 더러운 영이죠. 더러운 영. 자, 예수님이 이미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미 그러셨어요. 자, 우리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런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어떻게 쫓아내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했어요. 꾸짖었어요. 이미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자 이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어 태세를 갖추고 얘기를 합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알아봤어요?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봤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앞에 서니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군대, 레기온,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수의 많은 귀신이 때로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괴롭히고, 이 사람이 괴성을 지르게 만들고, 또 이 사람이 자기 몸을 자해하게 만들고, 무덤 속에 사람들과 사회에서, 가정에서 격리되어서 무덤 속에서 외딴 곳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다루시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한즉 쫓겨나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셨고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쫓겨날 줄 믿습니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부목사로 있을 때 금요일마다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중보기도팀을 했는데요,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전에 제가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자꾸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무당집에 간 거예요. 무당집에 가니까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이거는 굿으로도 안 되니까 혹시 모르니까 교회 한번 가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떻게 왔냐고 그러니까 무당이 가라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무당이 가라서, 네, 싫어합니다. 무당이 가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기도의 자리에 오시는 권사님 몇 분하고 권사님 오세요. 우리가 같이 이 귀신을 쫓아냅시다. 그냥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예수님처럼 물었습니다. 너 어디서 왔냐 그랬어요. 제가 눈을 똑바로 보고 너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귀신은요 반말해야 됩니다. 어디서 오셨으면 나이가 이러면 안 돼요.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제가 그때 대구에 있었는데 그 유명한 산이 팔공산이에요. 팔공산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이게 여자인데 걸걸한 소리면서 약간 이상한 괴성 비슷한 소리를 내면서 팔공산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귀신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금방 안 나가더라고요. 너무 센 귀신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오라고. 몇 번 그렇게 했어요. 좀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니까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사람이. 그 나중에는 이제 교회에 안 나타났습니다. 안 나타났어요.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군대입니다. 군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0절, 11절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시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 먹고 있는지라. 12절, 13절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몰사하거늘. 귀신이 쫓겨나가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사했다. 자,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자 목격자들이 나타나잖아요. 목격자들이 이제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5절 17절까지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온 거예요. 옷을 벗고 자기 몸을 돌로 자해하고 괴성을 지르던 사람이 이제 정신이 돌아왔어요.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치유가 일어난 거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말씀 18절 19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자, 지금까지 가족에게 격리되었잖아요. 무덤사에서 살았잖아요. 산속에서 살았잖아요. 가족들도 어떻게 통제가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치유하셨다. 우리 가족들에게 알렸다.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그 근본 동기가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9절부터 보실까요?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무엇을 말씀드리고 하는가 하면요. 자, 주여 주여 부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데 주님은 알지 못한다. 왜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불법을 해. 귀신은 쫓아냈지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 보면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의 삶이죠.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고 자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때때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축사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직업적인 것처럼 행하는 경우도 있고 마치 자기가 어떤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을 과시하는 것처럼 행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네, 1절에서 3절까지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은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그 모든 일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온다. 사랑에서. 그 귀신 들려서 눌려있는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신 일이라. 주의 성령이 행하신 것이죠. 성령은 사랑의 영이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눌린 자를 자유케 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실까요? 제가 아까 나눴던 말씀인데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에는 자유가 없잖아요. 억눌려 있잖아요. 묶여 있잖아요. 괴성을 지르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자유가 없잖아요. 다 눌려 있잖아요. 왜요? 악령에 눌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어요.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28절까지 25절에서 2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바알세불 사탄 마귀,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이 축사하신 사건은, 축기하신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여기에 임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가 있잖아요. 평강이 있잖아요.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생명으로 충만해진 그런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도래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신 이 사건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에 오시는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유가 있고요, 평화가 있고 또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그 생명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 선포를 통해 귀신들이 힘을 잃고 쫓겨난다는 사실. 자, 그런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마귀는 있습니다. 그죠? 귀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자꾸 귀신 얘기하면요 불안해서, 귀신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 예수의 이름을 주장하고 선포하면 거기에 자유가 있어요. 승리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 생명과 자유의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